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참여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생각과 자신의 원함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그러한 사건과 모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또한 그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25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던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셨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 사사들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한 한 명의 사람을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이후 그들에게 항상 많은 어떤 시험과 도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간 고난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한 악하고 세상의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더욱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왜 40년이나 그렇게 그 긴 시간을 블레셋의 그런 압제와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나 악을 행하고 악이 있는 곳에선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과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죄, 악인의 흥함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박멸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중국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관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과 또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벗어나서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하나님의 길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에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어렵고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떤 심판의 그러한 모습에 항상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하고 세상의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길을 떠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은 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또한 부정한 것들은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손해를 얻거나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의의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의 행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위협과 악인의 번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피곤하고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그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얻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삼손이 큰 능력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사사기 13장 25절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 자체가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게 억지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삼손에게 큰 능력이 있었던 건 하나님이 억지로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가 받으려고 소망하거나 인정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억지로 임하여서,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그를 이끌어가고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이끌림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3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이 삼손의 어머니 또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여자들을 이렇게 되게 특별히 이렇게 다루는 일들이 별로 없지요. 그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무슨 특별한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삼손의 어머니는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여성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 그의 아버지에 속해 있는 한 여인, 평범한 여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상태였냐면 본래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본래 임신할 수 없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자, 이 여인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고 못 낳고는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요즘에도 우리가 참 의학이 발전해서 불임을 갖고 있거나 아이를 못 낳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아이를 못 갖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또한 그 생명을 품기를 원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 시대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즘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러한 방법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기능조차 없는 그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한 시대에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마저 잃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참 절실히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능력들마저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상황과 같았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태생적으로 가졌어야 될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그가 생명을 갖게 하는 능력을 다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욱더 악한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거예요. 더 많은 편견과 배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외됨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이 시대에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에는요, 더욱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런 유행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망하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꿈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또한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정말로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함이 사라지고 원칙이 없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우리는 그 연약함 앞에서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그 능력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할 수 없음으로, 내가 잃어버렸으므로 시대는 악하고 모든 것들은 나에게 협조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명령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능력을 받을 때 어떠한 것이 필요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때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들이 거룩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진 것일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짐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함으로 그들은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조건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정하고 연약하고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삼손의 어머니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삼손의 거룩함으로만, 나시린으로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삼손의 어머니와 삼손이, 그 두 세대가 연합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거룩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기존 세대만 거룩하고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기존 세대는 썩었는데 새로운 사람들만 거룩하다고 그 가정과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는, 가정은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협력하여 새로워지고 또한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질 수 없었던 생명을 갖게 되고, 가질 수 없었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와 우리의 가족이 함께 거룩함을 위해, 그 성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